사랑하는 자야, 나는 오늘 너를 책망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르러 왔다. 너는 말한다.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오래다. 너의 입술은 나를 말하지만 너의 중심은 나를 찾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본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말씀을 듣는 너를 본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난 너의 영혼도 본다. 너는 떠난 줄도 모른다. 왜냐하면 멀어짐은 언제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신으로 시작되지 않고 부정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멀어짐은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나와 대화하지 않아도 하루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때, 그때부터 너는 조금씩 나에게서 떨어져 간다.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은 열심이 아니었다. 처음 사랑은 완벽한 믿음도 아니었다. 처음 사랑은 그저 나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의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 이미 나는 이 일을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 29장 13절.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너의 마음이 나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말할 뿐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다. 아직 내 영혼이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증거다. 나는 오늘 멀어진 너를 향해 조용히 부른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초대다. 돌아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는 부르심이다. 사랑하는 자야,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린다. 멀어짐의 시작 죄가 아니라 무관심.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은 말한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대부분의 멀어짐은 큰 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너는 어느 날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너는 어느 날 믿음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찾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쌓였을 뿐이다. 기도하지 않은 하루, 말씀을 넘겨버린 하루, 나에게 묻지 않고 결정한 하루, 그 하루들이 모여 너와 나 사이에 말 없는 거리가 생긴다. 나는 죄보다 무관심을 더 슬퍼한다. 죄는 돌아올 이유를 남기지만 무관심은 돌아와야 할 이유 자체를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통해 나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띠를 잊겠느냐마는 내 백성은 나를 잊은 날이 무수하니라. 예레미야 2장 32절.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다만 너의 생각 속에서 나를 비워두었을 뿐이다. 너의 하루를 보라. 너는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해야 할 일, 걱정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일로 너의 마음은 가득하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 속에 나는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 시편 기자는 이미 이 마음을 보았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시편 4절. 이 말은
악을 저지르는 자만을 향한 말이 아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생각 속에 나를 두지 않는 자를 향한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의 관계는 미움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관심이 사라질 때 조용히 식어간다. 나는 너의 삶 한가운데서 밀려난다. 급한 일 뒤로, 중요해 보이는 일 뒤로, 나중에 해도 될 일 뒤로 조금씩 밀려난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는 나중에 만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삶에 가장 먼저 불려야 할 이름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너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무관심으로 시작된 거리는 관심으로 다시 좁혀진다. 나를 다시 바라보는 그 한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주님과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바쁨.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말한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의 바쁨이 너를 나에게서 떼어놓고 있음을. 바쁨은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실과 책임의 얼굴을 하고 너의 삶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너는 경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유혹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뜨리지 않아도 된다. 그저 너를 나 없이도 충분히 돌아가는 하루 속에 두기만 하면 된다. 그날 마르다의 집에서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의 손은 쉬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바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내 곁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사랑하는 자야, 문제는 일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나보다 일이 앞서 있었던 것이다. 너도 그렇다. 너는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다만 너의 일정표에서 나를 뒤로 미룬다. 아침에는 급하고 낮에는 바쁘고 저녁에는 지쳤다 말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러나 그 조금은 오지 않는다. 바쁨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갱신하며 너를 앞서 달린다. 나는 이미 너에게 길을 말하였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는 말은 여유가 생긴 뒤가 아니다. 먼저라는 말은 모든 것이 정리된 후가 아니다. 먼저는 지금 이 순간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책임을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내 삶이 중심에 두기를 원한다. 나와의 관계는 남는 시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남는 시간에는 늘 피곤만 남기 때문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은 시간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면 그 순간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다. 멀어졌다는 신호들 영혼이 보내는 경고음.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은 묻는다. 주님, 제가 멀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멀어짐은 표지판을 남긴다. 크게 울리지 않지만 분명한 경고음을 낸다. 먼저 기도가 말이 될 때다. 내 앞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입술은 움직이되 영혼은 나를 향해 열리지 않는다. 그 다음은 말씀이 스치듯 지나갈 때다. 예전에는 너를 찔렀던 말씀이
이제는 정보를 지나치듯 흘러간다. 찔림이 사라지고 회개의 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또 하나의 신호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질 때다. 예전에는 멈추던 것을 이제는 합리화한다. 양심의 소리가 작아지고 너는 그것을 성숙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거리다. 내가 이미 경고하였다.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 사랑하는 자야, 떨어짐은 한순간이 아니다. 조심하지 않을 때 조용히 진행된다. 또 하나의 신호가 있다. 나의 침묵이 너를 괴롭히기보다 익숙해질 때다. 예전에는 응답이 없으면 나를 찾았다. 이제는 응답이 없어도 그대로 살아간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영혼은 먼저 느낀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날이라. 아모스 8장 11절. 이 기갈은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말하지 않는다. 말씀은 넘치되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만약 오늘 내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다. 경고음이다. 아직 내 영혼이 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다는 증거다. 완전히 멀어졌다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다만 너에게 신호를 보낼 뿐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그러면 영혼의 경고음은 회복의 노래로 바뀌기 시작하리라.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멀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묻는다. 주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말한다. 나의 침묵은 떠남이 아니다. 외면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다만 너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려 할 뿐이다. 너는 나의 음성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너의 방향이 바뀌었다. 너의 걸음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을 뿐이다. 나는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 길을 말하였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호세아 5장 15절. 이 말씀은 벌의 선언이 아니다.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나는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한다. 너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거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는 나를 느끼지 못할 때 비로소 묻기 시작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약속하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이 말은 조건이 아니다. 공식도 아니다. 관계의 원리다. 너는 한 걸음 다가오면 나는 그 한 걸음을 가득 채운다. 너는 시선을 돌리면 나는 이미 너를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침묵의 시간에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라. 나는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숨은 적도 없다. 다만 너의 귀가 아닌 너의 마음을
깨우고 있을 뿐이다. 오늘 나의 침묵이 너를 불안하게 했다면 그것은 신호다. 아직 너의 영혼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신호다. 그러므로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침묵은 너를 다시 나에게로 이끄는 사랑의 방식이다. 다시 가까워지는 길 회복은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묻는다.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회복은 무엇을 더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회복은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너는 생각한다. 더 잘해야 돌아갈 수 있다고. 더 깨끗해져야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러나 나는 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돌아오는 길을 열어두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 이 말씀은 완벽해진 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돌리는 자를 부르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처음 사랑은 되찾는 것이 아니다.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은 감정이 뜨거웠던 상태가 아니다. 그때 너는 자주 나를 찾았고 작은 일에도 나를 물었다. 오늘도 그 길은 같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다. 말씀 한 구절 앞에 잠시 멈추는 것,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는 것, 하루의 시작에 내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나는 그 한 걸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약속하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거하라는 말은 특별한 상태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이다. 내 곁에 머물라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멀어진 만큼 힘겹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너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하는 순간 그 거리는 이미 무너진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잠시 멈추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너는 돌아오는 길 위에 있다. 지금이다. 나중이 아니다. 더 나아진 후도 아니다. 지금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그러면 나는 이미 너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음을 너는 보게 되리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멀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이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시험하지 않았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달려갔을 뿐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도 같다. 나는 너의 과거를 세지 않는다. 너의 공백을 따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면 그 자체가 너의 걸음이다. 나는 문을 닫고 안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너를 부른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두드림은 재촉이 아니다. 정죄도 아니다. 사랑의 신호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선택은 너에게 있다. 다시 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거리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너를 기다린다. 내가 한 걸음만 돌아온다면 나는 이미 너를 안고 있음을 너는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